아멘. 여러분, 힘일치 않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들을 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였다시피 앞에 막 장식까지 돼 있고 막 제가 가운까지 입고 막 이렇게 목사라고 앞에서 설교도 하고, 제가 이런 영광을, 이런 호사를 어디 가서 누려보겠습니까? 그죠?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대곡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니 저기 집사님이 요 멤버들도 어떻게 이렇게 딱 앉으셨는지, 앞에는 초보자들이 딱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따라하는데 뒤에 우리 권사님들 막 이렇게 크게 찬양 부르면 괜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안 그래요? 뻔뻔하네. 여러분, 앞에 장식한 거는 여러분 그 우리 수고한 분이 남정은 최민아 집사님인데 덩치가 요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장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공하신 분들이 박스떼기로 갖다 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앞두고 그런 감사의 의미를 새기는 감사주일인데, 당연한 때에 당연한 일로 감사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산다 보면 우리 주변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고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머리가 빠져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대머리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뭐 빠지면 빠진 대로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자꾸 비다 보니까 야,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저 김균수 집사 같은 분도 지금 여러분 참 예쁘죠? 젊었을 때는요 저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머리가 쑥쑥 빠지더만은 대머리가 돼버렸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죠. 지금 가발 썼습니다. 이게 상급 비밀인가? 어쨌든 머리카락을 잃어버리고 대머리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머리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머리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맞으면 맞다라고 고개 끄덕여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면 됩니다.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나는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자이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운을 입는데 그리고 혹은 자켓을 입을 때 가끔씩 보면 이게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게 뭐냐고 근데 뭔가 수도 이상해요. 보니까 맨 위에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 옆에 칸하고 같이 잘못 끼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생애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감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감사를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성경의 감사의 첫 단추는요,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인정.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인정의 산물입니다. 인정이 뭐예요? 맞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감사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정을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요, 감사를 꽃피우려면, 인생 감사를 꽃피우려면 첫 번째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십시다. 베푸신 은혜. 한 번 더. 베푸신 은혜 인정. 예. 베푸신 은혜. 오늘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지금 머비보셋이라는 한 뭐 청년은 아니고 어쨌든 젊은 친구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감사를 위한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전국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통치자가 되기까지 참 힘겨운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다윗이 곰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 세월들, 시간들이 회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의 여러 사건과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신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해주고 목숨 걸고 자신을 보호해준 요나단 형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단 형님이 생각난 거예요. 저라도 그랬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자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해주고 그가 차기 왕으로 오히려 그 아버지 사울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혹시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거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찾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의 집사 일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이 있었는데 시바래요. 이 시바가 그래도 나라에 충성하고 현명한 자였고 상당히 유력한 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자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바를 물었습니다. 혹시 요나단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시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머비보셋의 존재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새 정권이 들어서고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 머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뛰었는데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장애를 입게 되었죠. 지금은 뭐 병원이 있고 장기간의 어떤 이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재활도 충분히 하고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이가 두 다리가 다 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었다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머비보셋이 몸에 장애까지 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즉시 그 딱한 젖에 놓인 그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보살펴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머비보셋을 도왔습니다. 그게 1절, 3절, 6절, 7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요나단에게 진 사랑의 빛을 그의 후손에게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왔습니다.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매번 식탁에 앉을 때마다 왕자들이 앉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대접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윗이 잘했네. 와, 그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벌써 머리를 싹 스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한다? 사람들은요 아마 극구 만류하고 반대했을 겁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다리를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가 그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꼭 뭔가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그 무비보셋을 왕궁의 식탁에 초대하고 환대할수록 민심은 등을 돌리고 온갖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리석은 모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의 식탁에 앉게 합니다. 그를 왕자로 대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면서 어떤 욕을 먹어도 무비보셋을 환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온전히 사람을 의식하며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욕먹어가면서도 베푸는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니까 자기가 지금 욕을 얻어먹으면서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환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그것만 생각해도 그 베푸는 인내와 긍휼은 오히려 작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다윗의 황송한 대접 앞에서 무비보셋은 바닥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고 죽은 자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선처를 베푸십니까? 죽은 개 같은. 아마 무비보셋은 아마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무비보셋이 감사한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에 비해서 다윗 왕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같이 비천한 인생이 평생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호의호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창의호의 신분에서 왕자 대우를 받았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그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되셔야 주님 앞에서 평생 감사, 인생 감사의 첫걸음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감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몰골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열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다윗이 그 당시에 철저하게 지켜온 금기사항을 깨뜨리면서까지 사람들의 구슬에 오를 각오를 하고 머비보셋을 대접했습니다. 머비보셋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머비보셋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비보셋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기 위한 대가, 그 지급하신 대가는요, 다윗이 지급한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 달렸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디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는 우리의 감사와 고백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 수고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작품이기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은혜가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다. 그러면 나는 자랑이 있죠.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머비보셋 같은 이가 오직 왕의 선처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자로 여겨주시고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은혜란 한마디로 인과율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산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워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정당하게 획득한 거죠. 그런데 은혜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 구원에 나의 노력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나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로 인해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누구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을 보세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아멘.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때문에 위대해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다가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지불하신 십자가로 인해 지금 오늘도 우리를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해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은혜를 베푸시고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역풍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이제 은혜가 감사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그 어떤 것이 덤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살다 보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려웠던 과거가 생각나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푸신 은혜는 순간 막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지금 현재 나에게 뭔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 여러분 인생 감사를 꼭 피우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 인생 감사를 꼭 피우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머비보셋. 머비보셋은 장애도 입고 어렵게 살아오고, 그렇지만 다윗의 은혜를 입고 왕의 식탁에 초대받고 왕자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누구라 했죠? 머비보셋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 죄악과 허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왕의 식탁,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와 감사를 연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노?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은 숨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실마리를 머비보셋이 다리를 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그냥 다윗의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고 왕자같이 여겨짐을 당한 것만 해도 평생 감사의 제목이라 했잖아요. 그게 감사 조건이죠.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그 감사의 자리에 이제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와, 삼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마 매일 문안 인사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은혜의 셈이 되어서 그 앞에 감사를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제가 상상한 겁니다. 실제로 머비보셋이 감사하면서 살기가 쉬웠을까요? 본문에 이에 대해서 직접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비보셋의 처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위대한 은혜의 수혜자임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인 거예요. 다른 왕자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그들은 마음껏 말타기도 하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삼촌 다윗의 그 위대한 은혜를 인정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지금 초라한 자신의 형편으로 눈이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섭함이 몰려오는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것을, 이렇게 은혜로 나를 대접해 주는 분이 왜 나에게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어릴 때 힘들게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좀 더 일찍 왜 나를 찾아주지 않았을까? 아마 이것이 머비보셋의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머비보셋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한 인도하심에 대한 질문이 커지면서 감사를 서서히 잃고 대신에 원망한 모습이 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비보셋이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사와 처절한 자기 연민 사이를 왕복 여행하며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막힌 은총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순간 마음이 격동하여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할 때 불공평하게 자신을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과 감사 없음의 자리를 마치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이 넘쳐나는데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도 우아하게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 또 보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머비보셋과 우리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무가치한 자로 은혜를 받은 것이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은혜를 받았으나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감사를 잃고 사는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늘 감사를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은혜의 역사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언제나 포만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항변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그럴 수 없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머비보셋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는 마치 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은혜를 관리하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늘 은혜로 인해 당장에 누리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혜택이 편안한 세상살이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비교합니다. 더 나아가 차라리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 버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은혜로 편한 삶이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은혜 받고 나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 대신에 탄식이 찾아오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 감사를 꽃피우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만지작거리면서 컴퓨터 게임하듯이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따라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슨 용도로 쓰셔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여기에 또 있어요. 오늘도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3주년 되었다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우리 김재근 어르신도 있고요. 사업에 대박을 이룬 분도 있지만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힘겨운 분들도 많아요.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자, 본문으로 말하면 자 보십시다. 은혜 안에서 식탁에 앉은 왕자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자란 다윗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5살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고 있는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머비보셋 같은 이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닌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특별한 사역과 독특한 배역에 있어서 우리를 캐스팅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평생 불편한 머비보셋과 같은 인생의 걸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머비보셋은 빛나고 멋진 이 다른 왕자들 같이 어렵고 잘난 사람의 배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찍 아버지 잃고 왕족이지만 숨어서 살아야 했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자신의 몸은 지금 두 다리 둘 다 쩔어요. 한 발만 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배역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감사하며 살 이유만큼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가진 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인생 감사를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감사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인생 감사를 꽃피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에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여요? 한번 가까이 좀 보여주셔도 돼요. 줌으로 한번 당겨줘 보세요. 여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가 보여요? 이런 게 뭐가 보이는 거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조지 버트릭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다들 점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이 보이죠. 점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 흰 종이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흰 종이가 보인다는, 그럼 종이는 당연한 거지. 여러분, 베푸신 은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 점이 찍힌 것은 제가 일부러 프린터 하면서 컴퓨터에서 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애라는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불편함이라는 장애를 찍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조지 버트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 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검은색의 상처만 볼 뿐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선하신 통치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감사, 우리 같이 한번 받아겠습니다. 인생 감사, 꽃 피우십시다.
찬송가 우리 59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